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3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더 오리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성경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돼 버렸는가?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교리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신학자들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전해진 이 죄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유입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갖고 어떤 신학자는 아담의 죄인데 왜 내가 그 죄를 받아야 되나? 아담의 죄는 내 아닌데 이질 안 된다, 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펠레기우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담의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가?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의 죄인데 왜 내가 그 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무엇을 앞세웁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결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같은 죄인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죄를 죄책과 오염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죄책이란 말은 죄의 책임과 오염, 더 쉽게 말하면 죄의 책임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리고 오염은 자범죄라고 해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요. 원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날 때 원죄를 용서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는가? 자신도 모르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새 생명의 원소가 들어와서, 새 생명의 원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바로 영의 구원, 속사람의 거듭남이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제3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 삶을 뭐로 봅니까? 용서를 보는 거죠. 용서.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칭의, 이신칭이라 그래요. 이신칭이. 믿으십니까? 너무 신학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자꾸 은혜 뭐 이렇게 은혜적인 설교하는데 그거 들어갖고는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들어갖고 거듭나는 것 같으면 저도 잘하죠. 분당에 있을 때 잘했습니다. 그거 들어서 감동받아서 그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깨닫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해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가르칠 뿐이지 사람 말을 들어갖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말하는 이 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느냐, 왜 죄를 지어도 뭐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나눈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서 원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교회 다니면서
또 성경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씨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씨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씨라고 하는데 좀 신학적인 용어로 새 생명의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새 생명의 원소. 그 원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때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의 사람, 속 사람이 거듭난다. 그럼 영이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이 여전히 죄를 지어도 그들은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의 의가 자기들의 의라 그래요. 이걸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피, 뭐 하려고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죄 용서해 주려고 피를 흘렸다 했거든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으면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고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후에 말씀과 기도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 거룩할 성자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의 주장이 뭐냐면 제일 먼저 영이 거듭나는 중생. 나도 모르게 교회 다녀서 뭐 성경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거듭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알게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피를 흘렸으니까 이걸 믿어서 우리는 뭡니까? 어렵게 되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다. 이걸 칭의.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해지라 했으니까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거룩해진다는 성화.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 요 교리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이 됐기 때문에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고 또 살짝 속이는 거죠. 그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복 받으려면 순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다. 그래서 막 순종하라고 주장합니다. 틀렸죠? 어디에 틀렸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영혼 구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 먼저 깨끗해야 됩니까? 영이 구원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돼야 됩니까? 먼저 마음의 할례, 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가져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14절이 생명같이 여겨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게 많습니까? 다 맞죠.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경에 몇 가지 있으면은 어느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모르면 자꾸 속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는 뭘과 같다고요? 이 육체는 풀과 같단 말이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잠시 후면 이 육체 그 아름다움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바로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죄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영적으로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 죄는 뭐냐면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은요, 그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를 벗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목표를 벗어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활을 쏠 때 앞에 관역을 보고 쏘죠. 그래서 딱 중간에 있으면 10점, 9점 하죠. 근데 화살이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빵점이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목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표가 벗어나면 죄다 그랬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목표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제3에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목표, 이 관역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을 지었나? 이 말입니다. 그냥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용서에서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사람, 용서, 죄를 여전히 짓지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지은 목적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을 지은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100분에도 잘 모르면 101분이라 해야 되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이런 구절 처음 보죠.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25절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요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도 영생. 처음에 사람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어서 따먹으면 영생. 그것도 역시 처음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은 목표가 뭐냐면 관역 목표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났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 안에 거한다 말은 그 안이란 말은 뭐죠? 그 안에 거한다 말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자들이요. 그것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죄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이 영생 생명이 다시 읽죠.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게 왜 죄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단 말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어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또 하나 아는 게 뭐죠? 쉬운 성경, 표준 성경, 현대인 성경. 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안 했구나.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신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 하죠? 교회라 하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 교회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게 죄다. 교회가 되어 살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게 죄다.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 어디 있냐면 자,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교회가 되어 살아야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란 말은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자 구약에는 두 번째 언약이자 신약에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럼 뭐가 복음이랬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고 신명기 30장 6절이죠. 14절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안다. 아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뭐냐면 이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허물이 뭐냐? 허물은 파레토마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뭐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뭐 도적질하고 뭐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염려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짓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허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뭐 투기하고 뭐 도박하고 술 많이 먹고 또 뭐 마약하고 뭐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 죄 이런 죄도 이것도 죄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목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 또 하죠. 목표가 영생인데 하나님 생명을 얻는 건데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서 하나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런 잡다한 나쁜 것들을 싹 제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주어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을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사람과 새 언약을 맺습니까? 새 언약은 어떤 사람과 맺습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몰라요. 사실 어떤 사람과 새 언약을 맺는가 이것만 알아도 아주 상당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집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대부분의 목사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을 믿는 사람,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의 대표는 물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만은 유다 집의 그 예수님의 경륜 속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 믿으십니까? 이게 10절에 가면 바로 유다 집이 하나만 나오죠. 그리고 두 개가 결론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같다는 의미.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도 처음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의 할례. 그 다음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뭐부터 시작합니까? 다윗 언약에 보면은 너희 후손이 성전을 짓는다 했거든요. 성전. 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성전 짓는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할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본이 같단 말이에요. 근본이 같으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세운다. 이것을 에레미야 34장에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할 때가 이르리라.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건 누가 오신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은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 집. 무엇이 이스라엘 집입니까?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집 아닙니까? 그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시계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시계가 잘 안 보여갖고 알아서 이제 가십시오. 자, 그러면 왜 새 언약을 맺을까요? 왜 새 언약을 맺을까? 이제 이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히브리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 9절에는 왜 새 언약을 맺는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같지 아니하도다. 이때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엣 언약, 바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 줄여서 율법이랍니다. 율법. 이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하고는 같지 않다. 그럼 왜 새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과는 같지 않다. 뭐가? 9절에 이 언약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자,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19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 아시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계명을 지키라 말 아닙니까? 자, 어떤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계명 지키라 했잖아요. 계명 지키라. 이게 계명 지키라 하면 율법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행위 율법의 행위론자랍니다. 율법의 행위론자. 또 보겠습니다. 또 보겠어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로마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어렵다 한다. 이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아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그럼 안 지켜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스스로 지키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 율법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킬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그런 역할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듣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거 갖고 죽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 전 무슨 목사님 밑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리를 따라갖고 교인들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요, 은혜 언약에서 우리는 율법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 그럼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그러면. 그런 교회도 천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 그렇습니다. 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 이걸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안 지킨다 말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그게 다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여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자,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뭘 행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새 언약을 세웠습니까? 이 첫 번째 언약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게 되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다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이 무조건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할례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왜 마음의 할례를 시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려고. 왜 우리 마음을 할례시킵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왜 할례를 시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거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거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할 수는 있겠지. 그런 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려고? 나를 통해서 이거 하려고. 안에서 송목서야, 이거 좀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내가 들게 하려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이거 좀 들어라 이러면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순종케 하려고 할례시켰어.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이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가 갑니까?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가족을, 내 우리 주위의 가족을, 네가 지금 남편을 미워하잖아. 미워하는데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내 대신 뭐 사랑의 그 표현으로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주고 좀 또 이렇게 안아주고 좀 이렇게 남편에게 다 사랑을 이렇게 전해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몸을 사용해서 뭐 따뜻한 국도 끓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라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사용하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지옥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 안에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